이제 길었던 겨울이 마침표를 찍고 모든 만물이 소성함을 입는 새로운 계절 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 또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생업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봄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가슴 뛰는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가슴 뛰는 부르심을 듣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국수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쓴 책인데,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막국수라고 한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먹는 강원도 출신인지라 이 책을 참 맛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허영만의 식객에도 소개된 맛집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막국수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은 한마디로 권태감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이 처음에 가게를 오픈하고 처음 초창기에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가게를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게가 자리를 잡고 돈도 어느 정도 벌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시간을 지나게 되자 서서히 마음속에 권태의 마음이 찾아와서 매일 반복되어지면서 음식을 만들고 또 계산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은 되어지는데, 그 식당을 찾아와서 국수를 먹는 사람들의 얼굴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자를 먹을 때도 첫 번째 봉지 먹을 때의 마음하고 또 두 번째 봉지 먹을 때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권태감이 찾아온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신방하고 상담하고 또 회의하고 이런 일들을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권태감의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태감이 밀려오면 식당 주인들의 경우는 가게에 나오는 시간이 줄어들고 골프 연습장을 가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목회자들의 경우는 외부 집회나 대외적인 활동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고 있었던 이 막국수집의 사장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권태감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 하면, 먼저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로 노력한 것이죠. 손님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졌고, 이렇게 생각을 전환시키자 새로운 활력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자신이 파는 이 막국수 한 그릇에 스토리를 담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000원 남짓밖에 되지 않는 이 평범하고 너무도 지극한 그러한 막국수 한 그릇, 이 서민들의 음식에 이야기를 담고 스토리를 만들고 여기에 진심을 담게 되어지자 돈으로 환산되어지지 않는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처럼 지금 모두가 천편일률적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애쓰는 이러한 시대에 나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스토리가 권태감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네 인생을 상품의 인생이 아니라 작품의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식당은 지금도 오픈런을 하지 않으면 맛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혹시 막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언제 가보시게요? 가보시게요. 아직도 제가 이 말은 아직도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권태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다시 한번 가슴 뛰는 부르심으로 그를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 나와 함께 이제 좀 새로운 인생의 스토리
만들어 보지 않겠니? 비록 75세의 나이였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이막의 커튼을 여시면서 마음이 고동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지는 않습니다. 잠깐만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지도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우르. 이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전쟁 중에 있는 이란과 이라크, 쿠웨이트가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 우르 땅인데, 이곳이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우르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말미에 보았더니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저 위에 꼭대기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찾아보시죠.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만이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란 땅에 멈추고 머물러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하란은 참 비옥한 그런 곳, 초승달 비옥한 곳의 중심에 있었고, 이름 자체가 교차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교통이 발달되어져서 참 살기에 편리하고 안락한 곳이 바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물이 생존의 관건이었는데요, 이 하란에 얼마나 물이 풍부했으면 이 아브라함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전 초등학교 시절까지 푸세식 화장실을 썼던 경험이 있는데, 와, 아브라함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 여러분 저 같아도 하란 땅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떠한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처럼, 아브라함이 화장실 갈 때는 기분 좋았을진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이 나가야 되는 그 향방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자 그는 깊은 권태감 가운데 시들시들해지고 나른나른한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요? 혹이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 출애굽기 11장 말씀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혹시 지금 권태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욕이 떨어지고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이 있다면, 하루하루 따분함의 연속이고 만사가 귀찮고 감정이 메말라 버리신 분, 그래서 답답한 이와 같은 일상 가운데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출구가 필요하고 자극이 필요하고 새로운 스토리가 필요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슴 뛰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너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스토리, 인생의 이막 만들어 보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스토리를 쌓아갈 수 있는 이 스토리텔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가슴 뛰는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학창시절 국어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어떤 이야기가 구성되어지고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3요소, 3개의 중요한 뼈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것이 꼭 국어 시험에 단골로 등장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3요소 무엇입니까? 그렇죠. 인물, 사건, 배경. 국어 시간에 안 배우셨나요? 네, 인물, 사건, 배경, 이 3가지가 이야기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가슴 뛰는 이 부르심을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하는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인물, 사건, 배경 가운데 배경,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어지고 세팅값이 이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권태감을 느끼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흔들어 깨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가슴 뛰는 스토리의 배경이 되어지는가 하면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고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이라고 하는 배경 설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너의 고향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국어는 그냥 고향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것도 땅과 똑같은 용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 고향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번역해 본다면 너는 너의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이야기였고, 5절 말씀 마지막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모습, 이 1절부터 5절 말씀 전체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땅을 매개체로 하셔서 스토리를 구성하고 만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고 쉽게 아멘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 하나님께서 땅 투기를 조장하시는 것 같은 느낌, 너의 고향 땅 이제 다 정리해서 저쪽에 있는 내가 보여주는 땅, 저기에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저기에 모든 것 올인하도록 하여라. 지금 주무시던 분들 깜짝 놀라서 땅 얘기하니까 막 어느 땅이냐고 지금 두리번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지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구절이 저에게 불편했던 이유는 저는 지금 땅을 한 평도 갖지 못한 사람, 그래서 무주택자의 무토지자, 인생 50년 살면서 야, 그 땅 한 평 갖지 못했는가, 제가 좀 서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저는 팔 땅도 없고 땅을 살 돈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하고는 너무도 멀게 느껴지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재미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서 그러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어보았더니 2025년도 통계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여러분 딱 32%만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 땅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7명은 저같이 땅이 없는 사람들. 또한 더 슬픈 현실은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토의 80%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습. 아, 그래서 내 땅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너의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0명 중에 3명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적용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는 전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용어로 교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를 지우고 똑같은 한 글자,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내가 내게 보여줄 삶으로 가라, 우리 모두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묵상하고 어떤 땅을 사야 되지? 부동산에게 전화하고 땅 보러 다니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혹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 나도 나의 삶의 새로운 지경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나를 지금 묻고 있는 이전의 옛 습관과 구습, 내가 끊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고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여러분의 묵상 노트에 새로운 삶의 내용들을 적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슴 뛰는 부르심을 하시는데 이 모든 배경 설정을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로 삼으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나가라. 너의 이전의 삶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고 그리고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스스로 주관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었던 그 이전의 삶 이제는 정리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부르는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너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부르시는 말씀의 배경은 땅이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삶으로서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의 양식은 무엇인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삶의 모습이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3주간 동안 있는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에 새벽을 깨우며 꼭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그를 초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벽을 깨우며 내가 결단해야 되는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묻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도 선명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의 주제는요, 1시간 기도입니다. 1시간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나와 함께 딱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니? 그 요청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1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1시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물리적인 1시간, 60분으로서의 1시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이 1시간의 한자를 한정할 한자를 써서 우리가 시간과 기간을 한정하고 마음과 뜻을 한정하고 장소와 공간을 한정하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새벽 시간을 삼고자 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나는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문제도 없고 고민도 없고 답답한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모두 다 잘 지내고 있고 회사도 일터도 비즈니스도 지금 순항 중에 있습니다, Everything is okay를 외치시는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내일 알람 맞추지 마시고 그냥 푹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저의 경험상 그런 분들 곧 기도 제목이 생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과 마주한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특정하고 작정하여서 1시간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시고 온 마음과 몸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힘있게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새벽을 깨우게 될 때 새로운 스토리의 배경,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정체성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막국수집 사장님도 이 내용을 그 책에 담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여주시면, 성공을 단념하자 성장하기 시작했고, 비교를 멈추자 구별되기 시작했고, 최고를 포기하자 유일의 길로 나아갔고, 상품임을 포기하자 작품으로 변해갔고, 욕망을 내려놓자 만족이 찾아왔고, 경쟁을 피하자 공존이 가능했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1시간 기도라고 하는 책자와 함께 우리가 손가락에 이렇게 딱 묶고 기도할 수 있는 포켓용 작은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텐데, 우리 응답의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새로운 삶에 대한 갈구와 간구를 가지고 우리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새벽에 안 나오실 건가요? 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자 우리 교역자들이 몇 부나 준비할까요? 물어보길래 제 믿음이 큰 건지 제가 500부를 준비했습니다. 500부. 솔드아웃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가슴 뛰는 우리 그 스토리, 주님의 부르심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인물, 사건, 배경 가운데 우리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인물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면서 너를 이러한 인물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고 많은 분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어떤 말이 거듭거듭 나옵니까? blessing, 복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몇 번 나옵니까? 그렇죠, 5번의 복. 그래서 복보로 복복,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고인 교수님의 책을 보았더니 여기 5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창세기 1장 말씀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밑줄을 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 저주받는 장면이 몇 번 나오겠습니까? 동일하게 5번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새로운 인물됨을 말씀하시고 그를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그럼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복보로 복보, 5번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었던 저주의 그림자들을 하나하나씩 지워가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 사명으로 부르시고, 그와 같은 인물됨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을 복덩어리와 같은 인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전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신할 평지에 모여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 높은 곳까지 탑을 쌓고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었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자신의 이름 석자 한번 알리고 이름 한번 내보려고 아둥바둥 죽기 살기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복을 선포하시면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점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알량한 자신들의 생각과 애씀으로 내 이름을 내보겠다,
그렇게 다짐했을 때는 공든탑도 무너지는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새로운 삶의 지평에 자신의 모든 걸음을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잠잠히 그 앞에 머무는 자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창대케 하시는 은혜로 임하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 복보로 복복, 5번의 복도 참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도 이 말씀의 키워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게 우리 주님의 진정한 부르심과 인물됨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득히 받고 입 딱 씻는 인색하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부어주신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공유되어지고 흘러갈 수 있는 복의 유통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쓱 지나갔는데 거기 그냥 먼지만 날리고 매캐한 냄새만 남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대량 난감이지 않겠습니까? 기대하기는 여러분이 머문 곳마다, 여러분이 지나간 곳마다,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곳마다 우리 가운데 주체할 수 없이 그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차고 넘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지 맞고 나 때문에 덩달아 복을 받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더불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동일한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한 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문장과 이 표현을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또 묵상하던 가운데 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참 선교적인 용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우리 지난주 창세기 11장 말씀 생각해 보시면 바벨탑 사건의 제일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리시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종족과 언어와 민족별로 흩어져 있었던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흩어짐을 경험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침내 돌아오는 날이 있을 텐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은 바 복을 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러한 구호를 외치며 흩어져 있는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세,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이제 올 여름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올 여름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저희 오늘 설교의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깨알같이 우리 교회 사역을 홍보하는 것이 제 설교의 목표인데 우리 7월 9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장년부 태국 치앙라이 단기 선교회, 또 8월 6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태국 치앙라이 단기 선교회,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신대의 구약학 교수였던 하경택 목사님의 하경택 교수님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너처럼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구약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많이 연구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너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로 사용하셔서 너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러한 차원이죠. 저처럼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복의 샘플이 되고 복의 맛보기가 되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인물됨과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복 덩어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야기의 3요소 가운데는요, 인물, 사건, 배경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건을 살펴볼 차례가 됐습니다. 사건. 이렇게 주님의 가슴 뛰는 부르심을 받고 내가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갔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나가는 길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우리 4절의 말씀, 이어지는 4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4절 말씀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이해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여지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말이 이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태감을 느끼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의 가슴 뛰는 새로운 부르심으로 말씀하시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은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떤 후회함이나 아쉬움도 없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그 걸음을 내딛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절반만 순종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반쪽짜리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렇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의 심장을 고동치는 부르심으로 함께하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다시는 이제 아브라함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후회됨이나 아쉬움 없이, 비록 그의 나이 75세였지만 그 나이 전혀 구애받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결단하며 온전하게 순종하고 다시 한번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이니까 지금 머물고 있었던 하란만큼 가나안 땅도 좋은 곳이지 않을까, 이만큼 풍족하고 넉넉한 곳이 아닐까. 그래서 하란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비대 정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란에 비하면 가나안 땅 너무도 궁핍하고 메마른 땅, 심지어 심각한 기근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 머물 수 없어서 애굽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화장실 뒤처리는 둘째치고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 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기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기에, 주님께서 거기에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오늘 말씀에 이 아브라함 전혀 어색함 없이 아쉬움이나 후회됨 없이 너무도 깔끔하게 이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모습,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무산 시인의 가방 하나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가 참 특별한 것은 이 시는요, 마리안느 스테거와 마가렛 피사렉이라고 하는,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었던 두 간호사의 이야기를 이 시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시를 보시면은요, 두 여인의 고향은 먼 오스트리아, 20대 곱던 시절 소록도에 와서 칠순 할머니 되어 고향에 돌아갔다네. 올 때 들고 온 건 가방 하나, 갈 때 들고 간 건 그 가방 하나. 자신이 한 일 새들에게도 나무에게도 왼손에게도 말하지 않고, 더 늙으면 짐이 될까봐 환송하는 일로 성가시게 할까봐
우유 사러 가듯 떠나 고향에 돌아간 사람들. 엄살과 과시 제하면 쥐뿔도 이문 없는 세상에 하루에도 몇 번 짐을 싸도 오리무중인 길에 한 번 짐을 싸서 일생의 일을 마친 사람들. 가서 한 3년 머슴이나 살아주고 싶은 사람들. 전 꽤 오래전에 이 두 분에 대한 기사를 보고 제가 참 마음이 먹먹해서 한동안 아무 일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 위에 계신 분이 마리안느 스테거라고 하는 분이고 아래에 있는 분이 마가렛 피사렉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들이 처음 한국 땅에 올 때는 20대 젊은 그러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기에 우리 한국 땅 아직 한국 전쟁이 끝나고 우울함이 가득했던 그때 가운데, 그리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렸던 소록도에 아낌없이 그들의 삶을 드리며 거기에 있는 환우들과 함께 평생의 삶을 살았던 두 간호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의사도 접촉을 꺼리는 그 환자들 맨손으로 만지면서 함께 밥 먹고 동고동락하는 모습, 본국에서 후원비를 보내주면 환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본인들은 죽은 환자들의 옷을 기어서 입는 모습이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는 칠순이 훌쩍 넘은 그런 나이, 2005년 11월 21일 자신들의 늙은 몸이 또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성가시는 일이 될까봐 올 때 들고 왔었던 가방 그 하나 들고 편지 한 장 남기고 우유 사러 가듯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 이 두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여인에게, 이 두 간호사에게 노벨 평화상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원했던 것이 그것일까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짐을 쌌다가 풀었다 하는 이 가벼움을 다시 한번 민망하게 여기며 이 두 간호사의 모습 속에서, 이 두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이해라고 하는 모습,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내 삶 온전하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가방들이 많고 복잡한 가방들이 많고 어수선한 가방들이 참 많은데, 우리 그 모든 가방 이제 좀 심플하고 간단하게 가방 하나로 딱 정리하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건이 있는 사순절 순례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야기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가슴 뜨거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쭉 스토리 라인으로 연결하면 마지막 말씀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마지막 결론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 이야기 어떻게 끝납니까? 이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고 마침내 그 아브라함의 걸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삶의 지경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들어갔더라.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완성되지 못했던 인생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은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노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가 멎는 노래.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가
많은 그림,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우리의 인생 완성되지 않는 그런 완제품이 아니라고, 늘 우리의 인생 부족하고 연약하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깔끔하게 순종하며 이에 말씀 따라 나가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그 걸음을 옮길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들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우시고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쓰다가 만 편지가 있다면, 부르다가 멈춘 노래가 있다면, 그리다가 만 그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스토리로 아름답게 채워지는 완성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